할렐루야. 아멘.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8가지 복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복 받을 짓.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7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2016년도 무슨 해라 그래요? 네, 원숭이 해인데 좀 발음하기가 좀 애매하죠. 병신년이라고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데, 그럼 새해가 되면 항상 저희들끼리 나누는 인사말이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복 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 복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에 대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서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용서. 자,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는데, 자, 7절 말씀을 잘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자,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너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거나, 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거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이 사실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 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자, 6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느냐? 내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야 된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뭘 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누군가 원수 같은 사람이 살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다 용서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해야 하느냐? 네가 정말로 용서함을 받은 자냐? 네가 정말로 용서함을 아는 자냐? 경험한 자냐? 정말로 그 용서를 경험한 자고 그 용서함을 아는 자다라고 한다면 너 또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긍휼하심을 입은 자고 그 긍휼을 경험한 자다라고 한다면 너 또한 누군가에 대하여 무슨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1, 2, 3, 4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8가지 복은 왼쪽에 4개와 오른쪽에 4개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복은 몇 번째 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5번째 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6번째, 세 번째는 7번째, 네 번째는 8번째.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5번째 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 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1번 첫 번째 나왔던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어떤 사람을 얘기를 했느냐?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입은 자냐? 은혜와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첫 번째 복이에요. 정말로 네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입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한다면 너 또한 5번째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냐? 여러분 한국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그런 많은 빚을 졌다라고 한다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양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몇백 년을 일해야 간신히 반도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근데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누군가를 탕감해 줬어요. 더 이상 그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아도 된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야, 내가 그 큰 금액을 내가 빚을 졌는데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행복감 가운데 할렐루야 하면서 나갔겠죠.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한테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약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난 순간 내가 지금 얼만큼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조금 빚진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것을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 금액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집을 팔든지 아내를 팔든지 자식을 팔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라. 그래야 내가 내보내겠다라고. 자,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자, 이 스토리가 바로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느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그런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런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탕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용서해주고 탕감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정말로 내가 그 인간, 내가 생각만 해도 얼굴만 떠올라도 이가 갈리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탕감받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목사님, 누구 좋아라고 용서를 합니까? 누구 좋아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받을 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누굴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메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는 영적으로 어디에 갇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평생 감옥 안에 갇혀서 제대로 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merciful이라고 영어로 표현되어지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 헬라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뜻이 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만 품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마음으로만 품지 마시고 여러분 용서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만 품지 마시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나서 긍휼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친절.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친절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긍휼하심, 그런 용서함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가운데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긍휼을 베풀 때 사람을 봐가면서가 아니라 누구든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욕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품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2016년도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에 자주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뭘 하면 용서가 잘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내용은 내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것은 내 사이즈가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내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은 마치 간장 종지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컵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제가 마시다가 콧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저는 제 코니까 마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이거 마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콧물 떨어진 걸 본자라고 한다면 마시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 사이즈가 만약에 바다만큼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먹물 한 방울 떨어졌다라고 해서 바다가 오염됐다라고 난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조그만 작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하기 때문에, 내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2016년도는 무엇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 내 사이즈가 간장 종지에서 얼마나 사이즈로 늘려가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사이즈로 늘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뭐밖에 없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짐, 바로 그것만이 내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또 이것을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누구의 사이즈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스스로 나를 크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사이즈의 사람이 되어서 누가 뭐라 그래든 그 사람을 다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어떤 용서함을 받고 내가 어떤 긍휼하심을 입었는지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더 용서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용서를 했더니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여러분들 이런 삶 가운데 상처가 생길 수가 없고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생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2016년도는 가족 안에서든 그 어디 안에서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그러면 그 긍휼하심과 그 용서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섯 번째 축복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자,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투명하다, 불순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삶이냐? 죄가 없이 거룩한 온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팔복 가운데서 어떤 복이랑 연관이 되어지느냐? 자, 두 번째 복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1, 2, 3, 4의 복이 뿌리다라고 한다면 5, 6, 7, 8이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복이 제대로 심겨지면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러면 이 애통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 두 가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상처 때문이에요. 괴롭고 힘들고 심지어 기도도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경험되어진다. 그러면 뭐 하기라도 하라 그랬어요? 울기라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상처의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괴롭고 힘들면 울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은 무엇 때문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냐?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되어진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눈물로,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은, 자, 여섯 번째,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클리어하게 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두 번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청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뭐가 청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뭐냐? 바로 생각하는 바, 바로 그게 속사람이에요. 자,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이런 생각을 한다, 저런 생각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부정적인 사람은 그 인생도 어떤 인생을 산다? 그냥 안 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는 거예요.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긍정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죠. 곧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면 어떤 얘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뭘 지켜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지켜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심지어 죽고 사는 것 자체가 무엇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마음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뭘 먼저 치료해야 돼요? 그럼 마음이 치료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는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나는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병원에 보면 암 환자들이나 이렇게 시한부적인 어떤 그런 타이밍을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언제 가요? 3달 후에 가요. 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는 3달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3달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마음을 딱 갖는 순간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언제로 정해지는 거예요? 3달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따라 내가 2016년도를 어떻게 사느냐가 걸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뭘 먼저 바꿔라? 그럼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창조. 저는 창조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창조. 아예 없는 것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윗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다윗 그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에 대한 이만한 찌꺼기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마음을 먹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정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는 아예 정직한 마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냥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 보이면 그냥 낙심되어지고 그냥 실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마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 용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이제는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2016년도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 자,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카타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런 카타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원래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정화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섞이지 않은 한 가지 마음. 자, 섞이지 아니한 한 가지 마음이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결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저분하다는 것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청년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저분한 남자라고 한다면 어떤 남자가 지저분해요?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아무 여자나 막 사귀고 다니는 남자를 우리가 지저분한 남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어진 깨끗한 남자, 여러분, 이 남자는 어떤 남자를 의미하냐?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진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자,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손을 깨끗이 하래요. 자, 무슨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나오는 죄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게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세대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섬겼어요? 똑같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나서 또다시 뭐 했어요? 이방에서 들어온 우상들을 함께 겸하여 섬겼어요. 하지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겸하여 섬기는, 겸하여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따로 있는 경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 자,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한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예배할 때에 무엇으로 예배라고 말씀하시느냐?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전심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빼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그래도 뭔가를 보험처럼 드러나야 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자에게 따라오는 열매는 무엇밖에 없느냐?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순간, 내가 좀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무엇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밖에 씻을 수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결국 두 번째, 회개함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다 같이 시작.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누굴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자와 남자가 좀 달라요. 여자와 남자가 좀 달라요. 여러분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감각을 통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감각을 통하여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남자는 뭘 조심해야 돼요? 남자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보는 걸 조심해야지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자, 여자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자는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내가 뭘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가 쉽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것들만 보고, 내가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만 보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부정적인 것이고 불만이고 그런 얘기만 나눠지고 그런 상황들만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끌고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는 뭘 잘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려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세상 것 보고 자꾸 잘못된 걸 보면 내 마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많이 담아라 그랬어요, 아까 아침에? 말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음악이나 이런 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음악들은 정말 이상한 음악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 나와가지고 부르는 노래들의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성적인 것들이에요. 가사를 좀 잘 알고 따라 부르고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들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2016년도는 어찌되었든 말씀을 듣는 것에 힘을 쓰고 말씀을 보는 것에 힘을 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더 청결하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